오늘 연합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되고 우리 교단에서 해외 선교주일로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단적으로 첫 번째의 주일이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회가 또 지난 주간에 주일에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의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와서 이 선교주일을 지킬 수 있어서 올해 선교주일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사람에 의해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20명이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 전체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필리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각 가정을 신방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내가 누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은혜와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쉴 새 없이 우리 인간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열조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하면 괜찮습니다. 당신은 100%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령 있어도 의사는 없다고 그래요. 병원에 자주 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육신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고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스스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서로 관계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전에 나온 것이 거룩한 의인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씻음 받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도 전염이 되어지고 죄라고 하는 것도 마치 아담의 원죄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유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늘 문은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멀리하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시 오셔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알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죄악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을 받는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10가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었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11조와 헌물이다라고 명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과 자신의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을 도둑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결국에 그것은 신앙생활의 불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1절은 봉헌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100개를 주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셔? 지금도 계셔? 그것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가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근데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쌓아 올리면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내가 쌓을 수 있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쌓으시면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쌓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쌓는 거 계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하늘 문을 여시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 세계의 부자를 따지면 여러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구인가 하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는 교회도 엄청나게 세웠고 학교도 엄청나게 세웠고 자선사업을 엄청나게 했던 인물 가운데 전 세계가 뭐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인데, 이 록펠러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그래서 석탄을 캐고 금을 캐는 광산업을 시작을, 아주 거기에다 많은 물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산을 시작하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원금을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광산은 폐광과 같은 그런 광산을 엄청난 돈을 주고 록펠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광부들은 나중에는 이제 월급을 안 주니까 폭도로 변해버리고 밀린 월급을, 임금을 요구했고, 그래서 빚의 독촉에 시달리다가 록펠러가 죽음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주의를 지켰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의지했고 어떤 수입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내가 이 일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그 폐광산에 엎드려서 록펠러가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제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폐광산에 엎드려서 록펠러가 기도할 때에 그때의 마음속에 위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록펠러는 말씀을 믿고 그 폐광을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다 망해버렸는데, 희망이 없는데 저 속에 들어가서 또 뭘 파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수군거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광산을 계속 팔 때에 그때 갑자기 석탄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일이에요. 석유예요. 석탄보다도 훨씬 10배나 비싼 석유예요. 석유가 그 속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결국에는 유전을 발견해서 거부가 되어졌고,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100개 이상, 그때 당시에는 뭐 엄청난 숫자에 이제 100개 이상을 짓고 학교들을 건물을 짓고 자선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나타내 보여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공짜가 아니고 외상이 아니고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물질적인 헌신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그런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뭔가 하면 사람들과의 막힌 담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서로 형제와 화목하고 손을 잡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구약에도 어려운 과부, 그리고 고아, 나그네 대접하는 거, 소자 하나에게, 어린아이 하나에게 대하는 거,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나에게 하는 거다.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일 수 있지만 이웃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무리 귀중한 예물을 준비한다고 해도 형제와 원망으로 막혀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내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고 구제 봉사를 한다고 해도 내 형제와 이웃과 막혀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담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7번이라도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바로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들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고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삶이 행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되면 그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자손이 잘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막힌 담을 허물 때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이 먹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저기에서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쌓아 주겠다. 세상 사람들이 12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죄악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고 내 모든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므로 2024년 모두가 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며 사람과의 막힌 담을 없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1월의 세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해외 선교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때에 회개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물질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